할렐루야.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음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을 말씀 함께 여는데요. 한 사건인데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서 또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마태복음으로 넘겨서 8장, 마태복음 8장 우리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사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마가는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1장 29절 30절 31절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으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께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켰으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아멘. 네,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됐지요. 이렇게 각각 보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해줌으로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지만 어느 쪽에서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사진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같은 사건을 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병은 떠나고 은혜의 식탁이 차려지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열병이 떠난 그 자리에 은혜의 식탁이 차려졌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저나 여러분이나 숨길 수 없는 현실 중에 하나가 뭐냐. 밖에서의 꽤 괜찮은 사람인데 집에 들어가면 정말 눌리는, 또 집에서는 힘든 삶이 또 이어지는 것 보지요. 저도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충만하게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또 어두운 분위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은혜는 충만하게 받았는데 받은 은혜가 집에 들어가면서 싹 사라지고 오히려 그 집안의 어두움 속에 붙잡힐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오늘 베드로가 이 사건에서 참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평생에 해오던 그 어부직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회당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막 귀신이 떠나가는지, 병자들이 나아지는지, 와, 예수님 따르길 잘했다고 상당히 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서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는 한숨 쉴 일만 있습니다. 그것이 왜 깊은 한숨 쉴 수밖에 없느냐?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열병으로 그 장모가 죽어가는 겁니다. 의사인 누가는 오늘 중한열병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열병은 이 열이 끓다가 이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병입니다. 누가가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자, 이런 열병을 앓고 있는 이 모습 앞에 베드로가 얼마나 금방 이렇게 부풀어 올랐던 마음, 금방 자신감에 충만했던 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근심과 염려와 한숨이 나온다고요. 여기에 우리의 무능함을 느끼지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오늘 마가는 찾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 여기에 요한과 그 형제를 데리고 그 집에 함께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또 누가나 마태는 동행자가 없이 그냥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함께 이제 가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함께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지금 열이 펄펄 끓어 누워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우리 누가가 관찰한 것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 자를 향하여 이 여인에게 있는 열병을 떠나라 하고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병이 꾸짖음의 대상입니까? 꾸짖음은 인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을 들게 한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어두움에 붙잡히고 사망의 그늘 아래 붙잡혀 있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질병아, 열병아, 떠나라! 이렇게 명합니다. 저도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열병이 오고 어떤 이런 것들이 오면 제가 너무 가볍게 취급당하는 게 뭐냐? 아예 써놓고 열병아, 떠나! 이러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옆에서 보는 집사람이 그게 기도냐입니다. 기도를 좀 기도답게 해야지. 조금 있으면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명할 때는 명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믿음 생활하다가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눌릴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눌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누르는 모든 것을 떠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거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떠나라. 왜? 조금 전에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자를 귀신아 떠나라 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데 오지 말라고, 아직은 오지 말라고, 당신 때가 아닌데 왜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나가, 그러니까 귀신 나가버렸잖아요. 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귀신까지 명하는고 이렇게 해서 놀랐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기에서 또 다른 차원의 질병, 열병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열병아 떠나라.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열병이 떠나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것은 주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열병이 바이러스에 의한 열병이라면 이 바이러스가 가까이 가면 옮길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가까이 가셔서 오늘 마태는 손을 대시니 그러고 또 마가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랬죠. 주님은 명령도 하시고 아직 누워있는 그에게 먼저 가서 따뜻한 손을 잡는 이게 주님의 큰 은혜고 사랑입니다. 명령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순간 주님의 기운이 그에게 들어가고 그의 열병이 주님께로 옮겨와서 이가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열병을 소화시킬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좀 많이 찾아보기 힘듭니다만은 아프신 분을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 받는 분이 참 미안할 정도로 주여 이 병을 내게서 옮기시고 이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주님 이 병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로 옮기시고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있는 열병을 끌어안아도 그 열병이 주님을 주장을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열병은 내게로 오고 내게 있는 정상이 내게로 흘러가는 이게 생명적 교류입니다. 참 우리 주님이 이거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분의 손길이 닿는 순간 여인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잡아 일으키니 그냥 일어납니다. 여러분, 펄펄 끓는 열병이 지금 나았다 해도 대부분 기억이 빠져서 좀 시간이 지나고 심지어 하루 이틀 회복한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는 그 자리에서 발떡 일어났단 말은 뭡니까? 주님이 지금 새 힘으로 창조한 거죠. 새 힘으로 그를 창조해서 모든 그 기운 없는 그 부분이 기운이 들어가서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난 후에 하나 더 하는 것이 뭡니까? 그가 수종들더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제 그는 이 열병이 떠나가고 치유받은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가족들과 또 거기에 함께 오신 분들에게 얼른 식탁을 차려서 섬기더라.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섬김의 역사에서 확장됩니다. 섬김의 역사에서 확장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은혜 받은 것, 치료받은 것, 해결된 것, 그 해결된 것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섬김이 확장돼 나가면서 기독교가 힘을 얻게 얻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은 그 나음받은 자리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하고 울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일어나서 그 자리에 가장 필요한 식탁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열병은 떠나고 은혜의 식탁이 차려지더라. 이 은혜의 식탁 앞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식탁을 차린 그분도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함께해서 예수님을 보는 그분들도 또 이 환자를 보는 그분들도 모두가 함께 기쁨이 충만했겠지요. 이게 작은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놓치지 않는 부분이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기록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을 수 있는 것, 이 여인이 나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이루어진 건데, 오늘 이사야는 이런 사실을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그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이죠. 그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우리의 머리의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노임받았다 이거죠. 여기에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똑같이 병 고친다고 해서 다 그게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친히 담당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지금
이 열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펄펄 끓고 있는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찾아가셔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그와 지금 하나가 되는 순간 그 여인 또한 예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예수를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식탁을 차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 남 모르는 이 열병이 있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압박이 열병이 될 수도 있지요.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열병이 있을 수도 있지요. 육체적인 열병도 있을 수 있지요. 보이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열병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주님이 찾아오시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문을 여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보자고요. 그런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열병을 앓고 있는 자를 보는 가족들 또 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함께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여짜온데 사람들이 예수께 기도하니 함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여쭈어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나오셔서 각종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직접 얘기는 못하고 지금 그 집에 먼저 가기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동행과 함께 그 집에 가기까지 누군가가 말한 자가 있겠지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죽어갑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것, 이것을 보여줍니다. 또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은혜 받고 함께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경험하고 이 열병이 떠나가는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던 경제생활을 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던 이 인간관계 문제를 풀어주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어졌다면 이 풀어진 것을 붙들고 그냥 스치지 말고 그 풀어진 것을 간증하면서 섬김의 자리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될 거고 계속 이런 일은 확장돼 갈 거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 메시지로 제가 받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자고요. 우리는 나도 여러분도 잘 모르는 그런 가운데 열이 나가지고 죽어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병 가운데 죽어갑니까?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심으로 해결이 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해결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 좀 불러오라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듣기도 하셨을고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볼 때 안 들었어도 저 집에 지금 내가 필요하다. 이래서 먼저 가시는 경우도 있고 요청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요청해서 오셨든지 예수님이 스스로 오셨든지 문제가 안 되지요. 주님이 오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예배 현장에 주님이 오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누가 그러지요? 주님 문 밖에 세워두지 말라고. 주님 들어오실 때 들어오셔서 주님 함께 하라고. 이러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정말 큰 은혜 되길 원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나를 누를 때 때로는 명령에서 내쫓고 때로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쫓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쫓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들을 잘 사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열병에서 노임받아서 수종드는 자로 그래서 나의 열병의 자리가 나의 침상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로 바뀌는 식탁을 차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이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경험해 가면서 간증해 가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제게 믿어졌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 이렇게 깊은 시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 베드로의 가정에 주님 찾아가셔서 그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깨끗하게 낫게 하심으로 이제 한숨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에 힘입어 이렇게 어둠의 자리가 빛의 자리로 또 묶인 자리가 풀리는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얽히고 설킨 것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일에 쓰임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명령할 것 명령하고 또 우리가 행할 것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경험들을 해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이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성도를 향하여 섬김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이 역사 지금까지 주셨고 또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리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